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사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밑에서 다시 옆에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 그 축복 받으시죠? 예.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 역사도 많이 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또 위대한 세계적으로 인물이 뛰어난 왕들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복왕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정복왕이요. 땅을 제일 많이 정복했던 왕 하면 떠올리는 인물 광개토 태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개토 태왕 같은 정복왕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이 우리나라의 광개토 태왕같이 넓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던 왕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또한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후 왕조의 4대 왕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10대 왕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앞전에 이 여로보암과 달리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로보암 2세 이때는 2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2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맛 어귀가 어딘지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영토를 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여기 하맛 어귀라는 것은 잘 모를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상 8장입니다. 열왕기 상 8장 6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65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그것을 이제 절기를 지켰을 때의 표현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그 영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토는 다윗 왕이 회복했던 다윗 왕이 정복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의 영토였습니다. 그 영토를 그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뜻합니다. 가장 넓은 영토이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보다 더 넓은 영토였습니다. 그런 이 하맛 어귀를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차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아라바 바다가 나오지요. 이 아라바 바다의 다른 표현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즉 요단 동편에까지도 정복을 해가지고 모압을 복속하게 되고 어쨌든 엄청난 영토를 넓혔던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로 최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왕인데요. 여러분은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왕 또한 23절에 보면은 몇 년간 다스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무려 41년 동안 장기 집권한 왕입니다. 오늘날의 독재와 다르게 왕이 장기 집권을 하면은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곧 민생이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지고 그 시대를 거의 흔히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쪽 유다는 오로지 다윗 혈통, 다윗 왕가만이 왕이 되었던 반면에
북쪽에는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은, 힘만 있으면은 왕을 죽이고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잘 통치하고 다스렸던 위대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1등한 왕입니다. 남북 왕국 통틀어서도 므낫세가 55년간, 그리고 우시야 왕이 52년, 그리고 아사 왕이 41년으로서 공동 3위를 했던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즉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던 것이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분열된 이후로 가장 부강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된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에 왜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넓은 영토를 확장했을까라고 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거의 모든 제국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복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치하 가운데 전쟁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또 강대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고 압박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람 왕국이 약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갑자기 이 아수르도 더 이상 전쟁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무주공산에 깃발 꽂듯이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전쟁을 치루어가지고 그곳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해가지고 아람을 약화시키긴 했는데 왜 아수르 또한 약해졌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면은 25절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요. 바로 요나서의 그 요나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인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뭔가를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왕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소선지서 요나서에 보면은 잘 알고 계십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초강대국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안 간 이유가 단지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시키려고 그곳의 회개의 외침을 이제 하라고 요나에게 시켰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요나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아수르, 절대로 망하면 망했지 살아있는 거 못 본다고 해가지고는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이죠. 한번 요나서를 찾아보겠습니까? 요나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가지고 내게 명령한 바를 선포하라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인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는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네들 하나님 멸망시켜 주길 원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불덩이가 떨어졌던 것처럼 이 니느웨 큰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멸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심정이 요나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이 일이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리고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려가지고는 니느웨에 선포를 했습니다. 7절에 뭐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라고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걸 본 하나님이 결국엔 심판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10절에 보면 돌이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4절에 요나가 투덜투덜 대고 있습니다. 그 요나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요 상황, 어찌 보면은 아수르는 이미 무정부 상태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대관들 군대를 동원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그 말씀에 이 여로보암 2세가 반응을 하고는 점령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강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이란 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세웠고요. 그리고는 군사 작전을 펴야 될 이 아수르 또한 요나의 외침이 통해서 그랬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기를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하맛 어기를 정복했다는 것은 곧 28절에 보면 다메섹을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메섹을 회복한 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곧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아람 왕국의 수도를 정복하고 그곳을 복속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가 이스라엘에게 흘러 넘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부강해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나라가 강대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단 7절로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업적이 너무나도 많고 큰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그렇게 했던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이 부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떳떳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업적이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에 악하다라면은 그 왕은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해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또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호세아서의 배경이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아모스가 이 시대에 외쳤겠습니까? 정의롭지 않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나라는 부강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정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부강해서 뭐든지 일을 하면 다 잘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가 있는 자들에게만 있어지고 없는 자들에게는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성행했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외쳤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다메섹을 점령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다른 이방 종교들이 이스라엘에 넘쳐납니다.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우상들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같이 섬겼던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그 혼합주의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잘 살게 되고 부강한 왕이고 업적이 뛰어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참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 상황도 너무나도 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또한 하나님이 없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치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곧이어서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 안 있어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 잠깐 동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이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들려졌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1차 독자들을 한번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역사 기록 자체를 자세하게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곳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아온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로보암 2세의 이 엄청난 업적을 보려면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위대하고 대단한 이 여로보암의 그런 사적들,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들려졌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졌던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요, 남쪽 유다 또한 멸망하였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41년간 정복왕의 그러한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분명 여로보암 2세의 왕은 뛰어난 왕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왕이 뛰어나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였습니다. 그 고난에서 누구도 도울 자 없을 때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이름을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입장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나누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그냥 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 또한 멸망했을 때에 멸망하면은 그 이름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유다인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여로보암 2세가 뛰어난 왕이기는 하지만은 그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로 비참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누구도 도울 길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여로보암이 왕이 차지했던 그 많은 영토를 회복했던 일들, 이것이 여로보암 2세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의 손을 들어서 행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인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은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보자고 그들은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의지해야 될 분 누구겠습니까? 정말 도울 길 없이
꽉 막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우리 운남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고난이 심하고요. 어찌 보면은 정말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경험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길은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힘들고 험하고 밤과 같은 어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